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둘째는 직분을 맡긴 주님의 뜻을 파악하라 했습니다. 직분을 맡긴 분이 누구인가를 알라. 직분을 맡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라.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새 사람을 입어라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배운 대로 행하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이 되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날마다 옛 사람을 벗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매일매일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넷째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이 나도 분을 품고 있지 말라. 내 손으로 수고하라. 선한 말로 덕을 세우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서로 인자하게 하라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제 5장에 와서는 더 적극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강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새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본받느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나요? 마태복음 18장에는 범죄한 성도를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1대1로 만나서 권고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범죄한 성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가르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범죄한 성도들 바로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교회에서 축출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범죄한 성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성도를 어떻게 용서하고 품어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이렇게 거듭해서 기회를 계속 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보통 사람들이 3번 이야기하잖아요. 3번 하면 큰 선심 베푸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크게 인심 써가지고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으나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 명령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을 때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붙들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동관이 갚겠다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그는 그 동관을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합니다. 그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많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용서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죽음으로도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조건 없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지옥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빚을 탕감받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형제 자매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새 생활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느냐고 따지기 이전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했고 불손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을 때에
내 고집으로 뭉쳐 있었을 때에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1년에 7번씩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범죄한 형제를 보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이야기를 하라. 권고하라. 네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서 다시 또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그때쯤이면 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1년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큰 빚을 탕감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번, 3번이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 새 생활을 산다 하는 것은 끊임없는 용서와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 용서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요?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이 행하신 사랑을 소개합니다. 5장 2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나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목표와 목적이 우리의 새로운 삶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제단에 드려서 태워졌던 어린 양처럼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제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 생활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본받는다는 것은 나도 그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셨나요? 고운 사람, 잘해주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사랑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지옥의 형벌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내게 사랑스럽지 아니하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미운 오리새끼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받아주는 사랑, 품어 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 모든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내가 응답했었습니다. 내가 지금 주께로 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같이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네. 누군가가 원망스러울 때에, 누군가가 밉상스럽게 보일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예쁜 모습을 보고 사랑해 주셨는가? 나는 전혀 고침받지 못했을 때에, 누추한 모습 그대로일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고쳐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이 빛과 어두움은 대조를 이룹니다. 빛이 약해지면 어두움이 짙어지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어두움, 하나님은 빛을 대변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두움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빛의 자녀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어둠의 자녀는 불순종의 자녀로서 그들의 행실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결단과 아픔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우리가 받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 빛의 자녀된 자들이 어찌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누추하고 더러운 탐욕에 머물러 있겠는가? 빛이 비추면은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들은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제는 예전에 행하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성도의 거룩한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지만은,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빛의 특징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은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떳떳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착한 것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진실한 것입니까? 여러분, 불만이 없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없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마음을 곱게 써도 하나님께 불만이 있으면 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이 의로운 것입니까?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빼고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서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되려면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실한 것입니까? 거짓이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 그것은 주님께 있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는 진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만이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진실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증거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절절히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산자는 죽은 자 가운데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두움에서 일어나라. 악한 자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어두움은 그의 모든 추한 것을 감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책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빛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나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일어나라 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잠자는 자는 생명은 있는데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누워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지옥에 갈 백성들처럼 그렇게 누워 있느냐? 너희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마음껏 활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면은 주님께서 내게 비춰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공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소에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등잔입니다. 금촛대가 있죠. 금촛대의 불빛이 그 촛대의 몸통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 촛대의 불빛이 비춰서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홀로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반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또 우리 가운데 두셔서 날마다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반사되는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면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십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 자 될 것인가? 오늘은 어떤 부분을 내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네. 내가 날마다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본받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치지 말라, 쓰러지지 말라, 내가 너의 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주님께서 내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서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의로움처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라는 성도들을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